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것이 바로 지정의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는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잖아요. 혹시 오페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 아마 TV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보셨을 것이에요. 이탈리아어로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페르소나. 혹시 우리 보미도 페르소나라는 거 들어봤어요? 그 얼굴에 가면 쓰는 거, 마스크 쓴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가면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나의 본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날마다 마스크, 페르소나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는 화도 있고 분노와 또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와 질투들,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아닌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육체에 속한 자로 살아가면서 안 그런 척. 우리 집사님들 혹시 하나님 앞에도 그러한 모습으로 또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안 그런 척, 우리가 혹시 마스크나 페르소나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무엇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감정, 정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그런 척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 교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안 그런 모습으로 그런 모습 가운데에도 전혀 기뻐하지 않는데 얼굴 표정에서는 기뻐하는 척, 그 가운데 그 중심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주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안 그런 척 하려고 할지라도 우리 영적인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영가족들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다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배우고 싶었던 그 이유가요,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있는 거냐요. 저는 정말 기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혹시 그런 기뻐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먹는 거 참 좋습니다. 먹는 걸 대하거나 먹을 때 참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맛있는 거 먹는 거. 특별히 우리 보미도 먹는 거 좋아하죠?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먹을 때 기쁘잖아요. 정말 맛있는 그런 음식을 먹을 때 마음의 감정이 슬플 때라도 그 맛있는 것들을 먹으면 기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그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맛있고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요, 입맛이 떨어지거나 먹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먹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고역입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것 같아요. 누구에게는 그러한 기뻐하는 모습들이 먹는 거지만 또 누구에게는 다른 것들이 기뻐하는 모습. 참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기뻐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안 그런 척, 항상 늘 기뻐하는 척, 행복한 척 하지만 그 내면의 그 삶 속에는 우리가 늘 가면을 쓰고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기뻐하는 것들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세상이 주는 그 기뻐함, 그 기쁨들이 정말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도 늘 행복하고 기쁘게 하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맛있는 거 먹고 그 먹으면 배가 부르고 힘이 납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그런데 이 통계청에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먹는 거에 대해서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쌓이거나 불편한 사람들, 그렇죠? 좀 친밀해지려고 할 때 무엇을 하죠? 밥 먹는 겁니다. 우리 밥 먹자. 그렇죠?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오랜만에 만나면 항상 헤어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나중에 밥 먹자. 그게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특별히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먹는 즐거움이 저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다니면서 먹는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참 위대하게 창조하신 것 같아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80세까지 옛날에 그 평균적으로 산다고 하면은 얼만큼 먹었냐면요, 여러분 31톤을 먹는다고 합니다. 31톤 어마어마하죠. 사람이 죽을 때까지 먹는 그 양이 31톤이 됩니다. 그만큼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먹고 싶지만 먹고 싶지 못 먹을 수 없는 사람들, 병이 들어서 도저히 음식을 소화할 수 없는 사람들, 입맛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함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목사님,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입맛이 없어서 입이 짧다, 먹지 못한다. 먹지 못하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만큼 먹는 게 우리에게 주는 기쁨, 행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아닌 것이. 근데 앞서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만 여러분 세상에 주는 그 기쁨, 행복이 정말 영원한 것인가요? 정말인가요?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거, 하지만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내 삶이 너무나 불행한 것처럼 그러한 감정들을 우리가 느끼고 살지만 정말 세상에 주는 그런 작은 것들의 그 기쁨이 영원한 건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면서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먹으면서도요. 늘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세상적으로 그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과 그 행복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도 늘 가면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일명 페르소나, 이탈리아어로 그 가면을 쓰다, 다른 사람들에게 안 그런 척 보이는 그런 모습들의 가면을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린다면 우리는 그 가면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기쁨.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조이가 아닙니다. 해피가 아닙니다. 리조이스. 리조이스가 무슨 뜻이에요? 크게 기뻐하다는 거죠. 나의 삶이나 나의 환경이나 지금 나에게 처해져 있는 그러한 문제들, 그것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생명의 그 은혜의 진리가 나를 언제 어떻게 한다고요? Rejoice. 그래서 우리 시온 성가대 찬양이 기쁘잖아요. 기뻐해야 돼. 찬양할 때 막 기쁜 겁니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기쁠 때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뭐 해야 돼요? 찬양이 넘쳐야 됩니다. 찬양이 늘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찬양하지 못하죠. 언제 찬양하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나의 생각이 되어지고 내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을 때 난 기쁩니다.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여기 계시지만 보미가 공부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막 보미가 막 원하는 대로 막 잘 돼요. 막 부모님들 기쁩니다.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보미가 공부도 잘 안 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대로 잘 안 하면 불행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진정으로 그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리조이스하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미를 주신 것이 기쁨인 거지. 이해되세요? 우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무엇을 바라봐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잖아요. 기뻐하라, 리조이스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배우면서 회개하는 것이에요. 항상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기뻐해야 되지만 리조이스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자고요. 하나님, 나는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세상의 것 나에게 주시면 더 감사하지만 세상의 것 나에게 안 주시더라도 나는 누구만 있으면? 그렇죠. 나는 주님만 있으면. 난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의 너무나도 자랑스러워하시는 제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닌 나는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를 가나 나의 모습이 기쁨이 넘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가면을 벗는 것이에요. 항상 늘 뭐예요?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맨날 말로만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 곧 뭐예요? 내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늘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리조이스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 위대하신 나의 왕,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너무나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나의 모습이 세상에 뭐예요?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우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열망해야 돼요. 간절하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내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자의 모습이고 그 거룩한 자의 모습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건 왜요? 난해하게 말씀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또한 간단하면서도 명료합니다. 어렵게 받아들일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진리는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말씀의 진리를 인하여 내가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 배부르고 배부름 가운데 뭐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그 기뻐함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세상 가운데 영광스러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 다시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잘했다. 그래서 무슨 면류관을 씌우신다고요?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집사님들 계시지만 자녀들의 자랑이 되고 싶으시면 날마다 우리 집사님들의 삶 속에 리조이스, 기쁨이 넘치셔야 돼요. 자녀들이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보미가 여기 있지만 우리 집사님들의 자녀들이 무엇을 생각해요? 내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늘 뭐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모습들이 생각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기뻐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유산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걸 물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 때요. 세상은요. 그렇게 기뻐하는 우리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왜요? 악의 세력들, 사단의 그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뻐하는 모습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요? 시험거리를, 문제거리를 자꾸 던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서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갖고 세상 것을 찾음으로 기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막 닥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그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거리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잖아요.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지만 너무나 육신이 연약해서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이 어려움의 문제들을 이러한 나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들을 모면하려고 하나님을 자꾸 구하고 찾지만 응답은 더뎌지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고 보이지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하죠? 절망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데 왜 나의 마음은 점점 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건가? 나를 기억해 주셔야 하는데 나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나는 버림받은 사람인가? 아니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안 계신가? 우리의 마음을 교묘하게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그 시선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의 것을 초점을 맞추다 보면 어둠의 세력들은 뭐예요? 세상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충족시켜 줍니다. 자꾸 충족시켜 줍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에 취해서 세속적으로 변질되어지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없어도 세상 것으로 나는 기뻐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영적인 눈을 들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달라고요? 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이러한 상황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며 생각인지 아니면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유혹인지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라. 사방에 꽉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사방에 뭐가요? 내가 예비해 놓은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셔요? 은혜에, 특별히 은혜의 밧줄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내가 너를 지켜보고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좌절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과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과부가 어떻게 했어요? 집요하게 했어요. 끈질기게 해요.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뭐 했어요?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러한 모습 가운데 이렇게 비유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물고기가 물속을 헤엄치며 물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면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묻는 거랑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서 물이 어디 있느냐 이거하고 말하는 게 너무나 똑같다는 것이에요. 물고기는 물이 있는지 인지 그렇죠? 몰라요. 그냥 물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늘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기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믿는데, 내가 정말 믿는데 왜 주님은 내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는 거야? 나 하나님 믿는데. 그런데 이럴 때마다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의 불평, 불만은 어떻게 된다고요? 고스란히 다 사라진다는 거지. 우리 너무나 비교의식에 살고 있어요. 그 비교의식이 뭐예요? 나보다 더 잘된 사람들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보다도 더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나보다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분들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도리어 우리는 어디에요? 항상 우리의 눈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요? 높은 곳.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숨을 쉬고 생명을 유지하며 우리의 모든 이런 육신을 우리가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맛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기뻐합니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나보다 더 좋은 것을 먹으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먹는 것에 나에게 주시는 그 먹는 것에 기뻐함에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기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이 먹는 저 좋은 것을 먹고 싶습니다. 왜 나는 이거밖에 못 먹는 것인가요? 하지만 이 음식조차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는 저 사람들은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에게는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항상 늘 리조이스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너무나 높은 것만을 바라보고 비교의식에 좀 더 주세요. 좀 더 주시면 잘할게요.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정말 저 사람들처럼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뭐 합니까? 우리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성숙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성장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저들과 똑같이 저 좋은 것을 안 주실지라도, 아니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지금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족의 모습입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자족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믿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불평, 불만이 없는 것이.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옛 10년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곧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기쁨과 행복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냐면요, 그냥 당장 먹고 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어디요? 그냥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어디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배우게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의 이 말씀을 통해서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바로 리조이스입니다. 이 기쁨이 그냥 조이가 아니에요. 해피가 아니에요. 리조이스예요. 리조이스는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팀에도 무슨 찬양팀이요? 리조이스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에요. 삶이 기쁨으로 넘친다는 것이에요. 이 기쁨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냥 2번, 3번, 아니 10번, 아니 계속 말해도 어떻게 해요? 바울 사도는 수고롭지 않다는 것이. 기뻐하라고 너희들에게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나는 힘들다, 수고롭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리조이스해라, 리조이스해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 빌립보는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입니다. 옥에 갇혀져 있는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의 이 말씀처럼 바울 사도의 상황은 기쁨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왜요? 감옥에 있는 분이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감옥살이 하는 분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하시며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권면하시며 명령하시는 거죠? 리조이스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 사도의 그 믿음과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살아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그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워서 뭐예요? 체득한다는 말 아시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내가 배운 것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배우기만 하고 그것으로 그냥 만족해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 나만 구원받으면 돼. 이거 안 돼요. 내가 배우면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왜? 우리의 리조이스가 항상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1절에 보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고 합니다. 너에게는 안전하다고 합니다. 바로 안전한 것이, 이 안전한 곳이 뭐예요? 기쁨의 자리입니다. 내가 늘 행복해 기뻐하는 리조이스하는 그 기쁨의 자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이런 세상 속에서 무슨 곳이라고요? 안전한 곳이라고. 기뻐해 보십시오. 우리 한번 기뻐해 보자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리조이스 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안전한 곳이 됩니다. 여러분, 감정 기복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감정 기복이 있는, 왜? 우리는 지정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절제하는 거죠. 그 절제할 수 있는, 그 인내할 수 있는 모습들은 바로 리조이스잖아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감정 기복이. 늘 오르락내리락.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감정 기복을 절제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리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집사님의 그 기도하셨던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나는 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내 감정 기복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배우니까 배운 대로 우리는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삶에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바로 리조이스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는데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패턴이 바로 이겁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자족하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감사하고, 나 스스로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는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감사. 그리고 나 자신, 나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뻐. 우리 집사님 식당 같은 데 보면 아시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반찬 더 주세요 하는 것보다요, 죄송하지만 반찬 좀 더 주세요. 반찬을 갖다 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되게 잘합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어머니도 그러지만 너무 그런다고 그러시고, 그런데 제가 사역하면서 인정받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호감이 되었던 것이 뭐냐면요, 어떻게 그렇게 감사의 표현을 잘하는 것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도 축복하며 감사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리조이스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감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감사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감사. 나에게 무엇인가를 베푸는 사람에게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해를 끼치고 잘못하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로 향해서는 우리가 늘 감사해야 돼. 그로 인하여 나에게는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그렇죠? 안전한 것처럼요, 예수님 안에 있다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좀 내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다른 데서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또 그런 과정과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우리의 양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소출이 없고, 다 메말라 보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의 척도 세상에서 기준점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행복해 보이지도 않고, 그냥 세상적으로는 실패하고 그냥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지만,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기쁩니다. 자, 이제 기뻐하시죠? 기뻐해야 됩니다. 그 기쁨이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 얼굴 표정도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고민거리가, 문제거리가 있어도,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으로 인하여 다 해결되어지는 거지.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또 뭐 합니까? 2절이잖아요. 계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 도대체 계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는 것이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바울 사도가 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배우게끔 하시는 것이 뭐예요? 율법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계속 율법을 강조합니다. 율법. 바리새적인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행위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자유함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 율법에 어긋나면 뭐예요?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주의자들은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분열시켜버립니다. 아주 혼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거는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빌립보 교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개들을 삼가라는 거, 여러분, 이 표현이요, 개들을 삼가라는 그 표현, 여러분, 그냥 집에서 기르는 개가 아니래요. 이 표현이요, 이 개들이라는 것은 들개들이에요. 들개들은 어떻게 해요? 무리 지어서 다니죠. 무리 지어 다니면서 뭐 합니까? 피해를 주고 다닙니다. 이 개들을 생각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뭐예요? 세상에 사로잡힌 자들이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게 뭐예요? 분당. 그렇죠? 당을 지어 놓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끼리 뭉쳐 다니면서 교회에 들어와 뭐 합니까? 그렇지 않은 자유로운 그런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자유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리조이스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것이에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관철시키고 하려고 사리사욕, 내가 그냥 자기들만,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잘 봐야 합니다. 분별력,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민감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무엇을요? 거짓 교사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지만 그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왜요?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말씀하신
개들을 삼가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분별의 영을 주십시오. 들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감동하심.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행악하는 것을 삼가라는 것이에요. 악을 행하는 거. 여러분, 죄의 이런 무게를 만약에 잰다면요, 행악하는 거, 우리가 그런 무게를 잰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죄와 진정 살인을 저지른 죄, 궁극적으로 이 죄의 모습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죠. 그렇죠? 궁극적으로 본질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는 그 죄된 마음과 직접 사람을 죽이는 그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한 살인하고 똑같은 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망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사람을 죽이는 죄와 내가 죽이고 싶다는 그 죄는 뭐예요? 차이가 있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둘 다 본질적으로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과 사람을 죽이는 죄의 차이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짓는 죄와 실제로 행하는 죄는 어떻게 해요? 다른 겁니다. 바울 사도가 행악하는 것을 금하라는 것은요, 내가 악을 마음에 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분노에 사로잡혀서 어느 순간 사단이 나에게 주는 그 악한 마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죠. 집사님들은 안 한 번도 행악하는 모습들을 안 하셨어요?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제일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 집사님들 살면서 내가 화나고 분노가 생기면 뭐가 나와요? 욕하지 않으세요? 저주하시죠? 욕합니다. 자녀들이 화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행악하는 것을 삼가야 됩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정의를 주셨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분노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분노를 어떻게 해요? 표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분노가 다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억누르고 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래서 도리어 그 분노하는 마음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에서 나타나는 행동은 어떤 것이에요? 선한 말이 나가야 돼요. 축복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분노로 인하여 행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뭐 해야 됩니까? 축복하는, 절제된 믿음의 모습에 말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것이 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행악하지 말라고 합니다. 위선자라는 것이에요. 이거 꼭 배워야 됩니다. 그것을 어디서 실천하셔야 돼요? 어디서 가르쳐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의 이런 믿음의 실천적인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연습할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그 장소는요, 가정입니다. 멀리서 보실 필요가 없어요. 행악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있지만 그 분노를 실제적으로 표출하고 행하는 그 행악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죄의 무게가 큽니다. 그래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합니다. 왜요? 예전에는 몸을 해하고 막 할 때
자기가 직접 하고 율법적으로 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다른 복음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에요? 요즘 시대에 말하면 이단들입니다. 자꾸 다른 복음 합니다. 왜요? 율법주의자들이 뭐 합니까?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면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세상적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구원받았냐? 그러면 할례를 통하여서,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나타내라는 것이에요. 자꾸 무엇인가를 세상에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보여주기식.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구원받지 않으면서도 가면을 쓰고 보여주기식으로 합니다. 거룩한 모습은 나타납니다. 거룩해 보여요. 하지만 거룩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을 상해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기식으로 한다는 거죠. 나 구원받았어. 그래서 뭐 합니까? 복음서에도 나타나지만 기도할 때 율법주의자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서 뭐 합니까? 중얼중얼합니다. 오래 기도합니다.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몸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고통으로 믿음이 완전해진다고 잘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한국교회는 다 침체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인 것처럼. 그렇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련과 고난들, 그 모습들이 내가 당하는 것처럼 모든 교회들이, 한국교회는 침체되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바른 모습일까요? 우리는 주님의 고난으로 인하여 뭐 합니까? 자유함을 얻는 자들입니다. 고난주간 우리의 모습들이 몸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리조이스해야 됩니다. 침울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그것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난이 나의 구원의 증거인 척 행동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절대로 고행주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로마 카톨릭을 한 게 뭐예요? 그들은 수도원을 지어놨습니다. 불교에서 사원을 지어놓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뭐예요? 고행합니다. 거룩한 자의 모습은 고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 기쁨, 리조이스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들이라면 그런 모습 가운데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과 이 쾌락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명하게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면서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기쁨의 길은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쾌락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번 빠지면 나의 판단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기쁨의 길은 평안과 감동과 감사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쾌락은 비이성적인 그러한 환각과 환상의 세상입니다. 죽은 상태라는 것이죠. 기쁨의 길은 그 길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그 길은 뭐예요? 기쁨의 길은 기도입니다. 근데 쾌락의 길로 빠르게 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방탕입니다. 술 취함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쾌락이 주는 그 기분은 똑같습니다. 세상적으로.
하지만 그 끝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리조이스는요, 세상에 주는 그 기쁨의 쾌락하고 다릅니다. 기쁨의 끝은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이지만 쾌락의 끝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하셨죠? 쾌락에 빠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세상에서 찾으려 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참된 기쁨은 주님과 함께할 때 진정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혹시 아직도 나의 삶에 기쁨이 없나? 그렇다면 나의 삶이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내 삶의 정말로 중심이 되어지기를,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리조이스의 기쁨이 완연하여 줄 수 있도록,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한 주간도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제가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세상의 것을 탐하고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쾌락에 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을 누리는 자로서 정말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거룩의 모습이 아닌 거룩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